오늘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아달이 나오죠.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은 참 이제 불쌍한 자죠. 불쌍한 자죠. 왜냐 그러면은 아비아달은 그 뭡니까? 엘리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엘리의 직계 후손이었는데 이 엘리의 직계 이제 후손, 엘리에게 사실은 그 뭡니까? 그 집안의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이 마지막 주자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에게 내렸던 그 저주가 온전히 실현되는 마무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원래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중요했는데 다윗이 이제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압살롬에게 쫓겨나잖아요.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큰 힘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거든요. 아비아달.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그 뭡니까? 언약궤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에게 묻는 우림과 tum빔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언약궤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넣어놔라. 이제 언약궤가 나를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안에 언약궤를 내놨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제사장의 어떤 역할은 이 이제 아비아달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은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다윗이 살아났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아도니아의 그 어떤 그 솔로몬에게 반항을 할 때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거죠. 참 인생이라는 게 좀 뭡니까? 모르겠어요. 처음에 쫓겨났을 때는 그렇게 다윗에게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었는데 어떻게 말년에 아도니아를 덜컥 편을 들어서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대척점을 두었느냐,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마땅히 아도니아를 지지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반란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정상 참작을 해줬고,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이 과거에 국가에서 큰 훈장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좀 참작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너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니까 1차는 사형 선고예요. 너는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너의 공로가 우리 아버지에게 큰 힘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시키지 않지만은 너는 너 고향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냥 촐로로 살아라. 절대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말고 네 고향 시골에서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다가 가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한 것입니다.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대제사장직을 완전히 파면하고 이제 너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파면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말하면 엘리 집안에 드렸던 저주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언은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악을 선택했을 때 그 악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재밌죠. 아마 이 아비아달도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대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가문의 역사와 족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 아비아달도 자기의 조상 엘리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알았을 거예요.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조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나이 들어가지고 살짝 잘못 선택한 것이 그냥 끝나고 말았던 거죠. 아마 우리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같은데, 그 솔로몬은 아이가 어리고 인지도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아주 장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정치적인 영향도 많고, 그리고 또 내가 아비아달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의 경쟁자 사독에 비해서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차라리 장남인 아도니아를 지지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이 선택이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도니아를 지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의식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보면은 하자가 없어 보이고, 이 사람도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이쪽 솔로몬 계열에는 내가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을 것 같고, 이 아도니아 계열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중용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여기를 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선택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반역된 자리가 됐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국은 엘리 집안에 내렸던 저주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7절에 누굽니까? 아비아달이 쫓겨난 다음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 아비아달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비아달의 이름이 나오지 않냐고 추측해 보면요, 이때가 이미 아비아달은 나이가 약 80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골로 파면당하고 시골로 간 이후에는 곧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은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자기 수명에 맞게 죽었지만 그래도 제사장 가문이 끝나버렸잖아요. 거기서 거기로 더 이상 그 집안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이 요압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동안에 그 도끼 어린 아주 서슬퍼러고 여우 같고 독사 같고 그런 게 이 요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죽자.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아달도 파면당하고, 그러니까 제 삼촌은 자기한테 올 것이라는 것을 요압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습니까? 도망가가지고 그냥 비겁한 사람처럼, 그 전에는 그렇게 막 서슬퍼르게 했던 사람이 비겁한 사람처럼 어떻습니까? 그 제단에 들어가지고 제단불을 딱 잡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제단불, 도피성에 있는 제단불을 잡는 것은 누구만 잡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부지불식간에 죽인 사람. 자기가 의도적으로 살해할 마음이 없는데 실수로 죽인 사람. 이럴 때는 얼른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으면은 그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유보가 되는 거예요. 유보가. 어저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석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에 이재명 도지사를 여러분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대법원으로 최종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해줘야 됩니다. 무죄 추정 원칙. 근데 그 사람이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미 죄인으로 갈기갈기 찢어놔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방금 말했지만 그게 정당한 판결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여론 재판, 이미 분위기 재판, 이걸로 인생 끝내나 버립니다.
끝내놓고 나중에 한 대법원까지 판결 받으려면 2년, 3년, 길게는 5년, 6년까지 갑니다. 그때까지 인생을 못 살게 갈기갈기 찢어라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되면은 이제 이재명이야 도지사를 이제 연명할 수 있으니까 뭐 손해 볼 건 없지만 보편적인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모든 게 파산된 다음에 왜 여론재판, 민심재판으로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 회사도 잘리고 다 그래버리니까 그런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한 5년 후에 무죄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처럼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죽였는데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가족이 그냥 피해 보상, 구약은 피해 보상이거든요.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걸 도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잡아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보호됩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때까지 보호를 받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의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죽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압도 보시죠. 요압은 부지불식간에 죽인 게 아니라 대놓고 죽였어요. 대놓고 죽인 사람이 마지막에 또 그렇게 독사스럽고 그렇게 아주 독하고 무자비하고 용감했던 요압이라는 자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주 비겁하게 거기 불을 딱 잡고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이죠. 28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 했더니 이것도 이제 아비아다가 똑같아요. 압살롬을 쫓지 않았고 압살롬을 대항해서 다윗의 어떤 장수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아도니아를 쫓았던 것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지레짐작 겁을 먹고 도망갔던 겁니다. 지레짐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29절에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당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29절 앞에 29절 앞에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70인역에는 앞에 아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은 아마 70인역에서 해설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해설로. 원래 본문에는 없는데 70인역에 해설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70인역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 29절 앞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요.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왜 도망하였느냐 묻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이 말이 70인역에 있어요.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왜 도망하였느냐 라고 묻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라는 말이 70인역에 이렇게 해설처럼 요 앞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문장의 흐름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와서 다시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절 시작. 우리 성경에는 29절 시작은 그렇게 나오는데 70인역에는 29절을 말하게 된 이유를 앞에다가 냈는데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왜 도망하였느냐고 묻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당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이렇게 분하야가 누구냐겠습니까? 솔로몬 다윗의 보디가드 경호대장. 그 다윗의 경호대장은 이제 요압을 죽이고 요압이 갖고 있던 참모 총장 총사령관 자리를 이제 분하야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경호실장이었다가 이제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을 차지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절에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이게 뭐예요? 말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지만 무슨 말이냐면 못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이든가 나는 못 나간다. 나는 여기서 죽지 너한테 끌려 못 간다. 차마 못 죽일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차마 못 죽일 줄 알고. 차마 못 죽일 줄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되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31절에 왕이 가로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요압의 소원을 들어줘라 그 말에. 그럼 거기서 쳐 죽여라 이 말입니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게 제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요압의 말대로 죽이라 이 말이에요. 요압의 말대로 죽이라. 그리고 그를 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래도 요압이 그동안에 다윗을 잘 보필했기 때문에 묻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적대적 관계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걔를 남을 매달아라 이렇게. 남을 매달아라, 아니면 바위 위에다 올려놔라. 그러면 뭐 이틀이면 뼈도 없어요. 야생동물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묻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은 그나마 요압에게 선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까닭 없이 31절 후반부입니다. 까닭 없이 흘린 피를, 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뭐냐면요, 이 뒤에 나오는 32절 나오는 그때 설명합니다. 까닭 없이 흘린 피는 그 32절 설명할게요. 근데 뭐냐면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뭐냐면은 요압이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를 죽이냐면 아브넬과 아마살 죽였거든요. 아브넬과 아마살 죽였어요. 근데 이 아브넬과 아마살 죽이는 게 아주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어떤 모양새냐? 다윗과 요압이 짜서 그들을 죽인 것 같은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요압이 짜서 그들을 암살했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요압 너머에 다윗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도 역사를, 우리도 그 사회를 보면은 옛날에 뭡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누가 죄를 지면 그 뒤에 그 사람만 있겠느냐? 깃털만 있냐? 몸통을 조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통을. 걔는 깃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요압은 깃털이고 몸통은 다윗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압이 사람을 죽이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다윗 가문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내가 오늘 요압을 죽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요압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으로까지 넘어오자고, 다윗과 그 다윗의 가문에까지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요압에게 끝나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바로 그 이야기가 31절의 이야기입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이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냐면 요압의 피를 뭡니까? 그의 머리로 돌려보낸다. 즉 요압에서 끝낸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다윗에게까지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요압으로서 끝난다. 요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 아브넬과 아마살을 죽였잖아요. 그 아브넬과 아마살을 죽인 그 피값이 요압까지다. 그 위까지는 안 온다. 이 이야기가 32절 초반부 이야기입니다.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왜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이냐? 아브넬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넬이 누구예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었어요. 아브넬은. 그리고 이제 그 아브넬이 이제 마지막에 사울의 마지막 가문의 이제 마지막 꺼지지 않는 그 불빛을 가지고 다윗에게 대항했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움받아서 다윗에게 투항하면서 다윗이요, 내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여론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오잖아요. 그 아브넬을 보면서 요압이라는 녀석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에 빼앗기 뜻을 겁을 내가지고 죽여버린 사건이 이 아브넬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면은 아브넬이 훨씬 요압보다는 다윗을 고생시켰다는 거 아시겠잖아요. 단지 요압은 걔를 죽였을 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윗을 괴롭힌 사람은 아브넬이었어요. 그러면 아마살은 또 누굽니까? 아마살은 또 자기 아들 누구예요?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압살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잖아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또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대항해서 다윗을 지켰던 애가 요압이에요. 요압.
그런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는 것은 다윗을 기분 나쁘게 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 두 사람을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왜 둘을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얘기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좀 솔로몬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두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는 실질적으로 다윗을 괴롭혔고 요압은 심정적으로 다윗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면 심정적으로 괴롭히고도 나쁜 놈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이 두 장수가 더 나쁘죠. 이 두 장수를 죽이는 것은 요압이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죽였다 그러면 되는데 왜 둘을 더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건 법률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그 둘은 전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죽일 때는 전시 상태가 아니라 전시가 끝난 평시 상태였습니다. 평시 상태. 그러니까 전시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적군을 죽이는 것은. 근데 평시 때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는 비록 우리의 대적 관계였지만 걔는 법률적으로 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근데 너는 평시에 사람을 죽였던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브넬과 아마사하고도 너는 전혀 다른 죄를 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압을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요압이 그 이스라엘의 전군을 장악한 게 4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넘어요. 그러면 총 사령관을 40년을 넘게 요압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등용한 애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군대 진급은 누가 시키나요? 군대 진급은 군 인사계에서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군 인사 진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인 꼭대기 누구냐면 총사령관 또는 참모총장 또는 육군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것을 대통령이나 뭐 정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그 군 안에 사람들의 인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경찰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를 참모총장 해라 이게 아니고 이미 군대 안에서의 인사를 보고 있는 애들이 그걸 다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한테 올리고 대통령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는데 이 당시에 요압이 40년을 군대를 장악했다 그러면 장군들은 모조리 누가 임명한 거예요? 요압이 임명했잖아요. 요압이. 장군은 모조리 요압이 임명한 거예요. 그 장군들의 밑에 애들은 또 그 장군들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뭡니까?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요압이라는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말을 요압에게 명령했지만 요압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군사를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을 죽이려 그러면은 솔로몬 이제 막 왕이 된 이 20살밖에 안 된 그런 솔로몬이 뜻없이 요압을 죽인다? 그럼 쿠데타가 일어나죠. 완전히. 일어나죠. 왜? 다 요압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요압의 친인척들도 있을걸요. 거기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 합법적인 것을 찾아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합법적인 것을 찾아낼 때 지금 이 처형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정신을 놓을 때 그냥 쫙 여론이 휘몰아칠 때 그때 합법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요압을 딱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요압이 자기 죽은 걸 알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죠. 33절에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이제 요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윗과 그 가족과 그리고 그 위, 그러니까 그 위가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그 위에는 더 이상 요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겁니다. 이 솔로몬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요압을 죽였다기보다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요압이 제거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내 개인적인 원한도 있겠죠. 솔로몬의 개인적인 원한도 있겠지만 그 개인적인 원한뿐만 아니라 요압의 제거는 구속사에서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 그건 성경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편을 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 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일반 역사처럼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솔로몬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 후대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선지자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압은 제거돼야 된다. 왜 제거해야 됩니까? 요압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다윗에게로 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평화의 왕, 평화의 사도인 우리 예수님께로 올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참 역사를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역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 역사가 또 재평가하고 그때 억울함을 당해서도 역사가 다시 드러내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제네바에서 학살했다 그래요. 칼빈이. 근데 왜 칼빈이 학살하지 않았냐 그러면요. 그때 당시가 1500년도 후반입니다. 그죠? 1500년도 후반. 그러면은 그때가 16세기 후반인데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어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뜻은 뭐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삼송리에서 제일 큰 담임 목사가 칩시다. 이 삼송리에는 교회가 삼송제일교회밖에 없어요. 제일 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 검찰총장도 있고 여러 권력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나와요. 심지어 국회의원 나오고 이 시의원들도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저 홍길동이 저 진역 좀 시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이게 종교 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검찰총장이 있건 대법원장이 있건 또 우리 교회에 뭐가 있건 국회의원이 있건 시의원이 있건 간에 그렇게 권력자가 있어도 누구를 처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있겠죠. 저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판결의 기준을 삼을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가 홍길동이를 10년을 쳐주십시오. 홍길동이 사형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정교 분리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제네바입니다. 제네바에는 제일 큰 교회가 담임 목사님 존 칼빈이고 존 칼빈에게 교회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니까? 칼빈이 그 권력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권력자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의원들이 교회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쫓겨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장로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랑 똑같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를 쫓겨내기도 하고 목사를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목사가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 정책에 그것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목회자가 홍길동이 죽이십시오. 누구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때 제네바보다 그때 조선은요. 훨씬 낙후된 지역이 조선이에요. 그때 제네바보다 그때 존 칼빈이 있던 그 당시에 글을 쓴 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선배들 조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때가 그때입니다. 제네바. 그러면 후진국 조선을 봐보자고요. 후진국 조선에서 어떻게 종교인 중이 의금부나 그런 사람한테 쟤 죽이십시오라고 말한 게 어디 있어요? 중이. 그렇다고 머리빡 한 대 맞죠. 어디 중이 가냐. 의금부에다가 왔다 그래.
떵 치고 땡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땡중 그런 거 아니에요. 땡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들이 의금부나 형조 판사한테 이야기를 못 하듯이 더 선진국이었던 제네바에서는 정교부가 더 심하게 닿죠.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절대로 칼빈이 누구를 죽이라, 세베르투스를 죽여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칼빈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교회에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죽고 의회원들도 죽고 그 후손들이 뭐라고 했냐면 칼빈이 임명했다. 칼빈이 죽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책으로부터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책으로부터. 근데 그게 5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오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 특별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칼빈이 사람을 학살한 건 역사적 사실 아니냐? 어떻게 그런 역사 사실이냐? 그럼 봐라. 이렇게 400년 된 역사에 칼빈이 죽였다고 이렇게 문서가 나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주의, 은혜 교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적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정대웅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요, 안티들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칼빈주의나 청교도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안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많지만 안티 영역에서 정대웅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을 부리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단점을 자기들이 이 정대웅 목사를 보내버리려고 써내려가는 그 역사적 사실을 뭐라고 합니까? 역사적 진짜 사실인 것처럼 100년, 200년 지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존 칼빈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 500년의 사람인데도 지금도 존 칼빈을 오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진실이 드러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와 같이 다윗과 요압 장군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어보지 않으면 다윗은 끝까지 뒤에서 몸통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가진, 특별히 누구한테? 베냐민 지파들한테. 그런 추측들이 계속 이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국은 다윗 계열의 정당성을 언제든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일거에 제거해버린 것이 요압을 제거하는 솔로몬의 마음이었다. 이 말.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화근이 될 만한 것,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대로 소문을 이어서 그대로 그것이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다윗은 이걸 솔로몬을 제거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나누어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평균 7년 만에 한 번씩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뀝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번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한 2번 지나면 내가 왕이 돼서 내 아들 지나면 내 아들이 끝날 때쯤에 군대장관이 또 쿠데타 일으키고 또 쿠데타. 엄청나게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유다 지파는 마지막까지 다윗의 계열만 한 족속으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 지파로만,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계열만 왕으로 쭉 내려가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평안합니까? 당연히 다윗 지파죠. 당연히.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무정부 상태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쿠데타, 전부 다 무정부 상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윗의 계열은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는 가문으로 든든하게 씁니다. 그 바로 전초 작업이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하니라.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그때까지 2개가 있었어요. 아비아다라고 사독. 아비아다라고 사독 2개가 있었는데 이때 아비아달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사독만 단독적으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때 솔로몬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약에서 누구라고요? 사두개인까지. 신약까지 줄기차게 이제 대제사장은 하나의 가문에서 그렇게. 물론 이 아비아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 사독도 그렇고 둘 다 누구의 후손인가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누가 대제사장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아론의 후손 중에 사독만 남게 되는 것이고, 사독이 신약에 가서는 또 예수님을 또 잡아 죽이는데 최우선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독 계열입니다.